오늘 여호수아서 22장 전반부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은 이기적과 이타적 사이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다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기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 이것을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항상 이기적일 때 뒤에 붙는 게 있죠. 이기적인 사람이래요. 그죠?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은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기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여러분 이기적 유전자,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리차드 도킨슨이 말을 했죠. 생존이나 증식에 유리하도록 진화하여서 지금과 같은 존재가 된, 그죠? 이기적 유전자가 살아남아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었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로 진화해서 도킨슨의 주장이에요. 이것까지 했다면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이기적인 존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화 이론에서 말하는 거죠. 이기적인 단어 반대편의 이름 뭡니까? 이타적이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타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보다 다른 이의 이익을 꾀하는 것, 이게 이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타적 가치, 이타적인 거에다가 가치를 붙이면 내가 아니라 다른 이, 타자를 향하여 그들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이걸 이타적 가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22장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부분에 해당됩니다. 22장부터 26장까지는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죠.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등장해도 아직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를 중심해서 어느 강을 건너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넌다 그랬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죄인된 본성이 수몰되어지고 새로운 12돌 새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입성했다라는 영광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만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그 여리고 성은 세상을 상징하는,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무엇 해야 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전쟁, 여러분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땅을 차지하는 전투를 치렀고, 북쪽 메론 물가를 중심으로 한 북쪽 땅을 차지하는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그렇게 전투를 치르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도피성이라든지 그다음 뭡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고 48개의 성을 주셨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정리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22장부터 여호수아 끝까지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도를 보시면 요단 동편에 므낫세, 그 다음에 갓, 르벤 지파가 그죠?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했던 이들 중에서 한 4만 명 가까이가 요단 서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8년 가까이 치렀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나이가 늙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뭐를 정리해 줘야 되는가 하면, 이 두 지파 반을 대표로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4만 명, 여러분 몇 년 동안 전쟁했어요? 8년 동안 전쟁했던 이들을 정리해 줘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미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어요. 땅에 들어온 것만으로 끝이 아니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신약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고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지파,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두 지파 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그죠, 이스라엘 백성 모세 시대 때 이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들이 참 이기적이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서가 아니라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모세 시대 때 요단 동편에 딱 도착했을 때 그들이 이기심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1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여러분 요 길르앗 땅이라는 게 요단 동편의 대표적인 지명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 다른 말로 하면 길르앗 땅, 이렇게 나중에 신약에 가도 길르앗 땅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우리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이제 모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르벤 지파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보니까 여러분 이 땅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들은 가축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이 두 지파, 대표적인 이 두 지파가 요구하는 이 요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들어준다라는 것은, 들어주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입장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 서편 땅뿐만 아니라 어느 땅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이 이쪽 땅을 차지해 가져가면 나머지 지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러분 이게 효율적이죠. 이게 합리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더 많은 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민수기 32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지금 그 두 지파 반이 가지 않는 것은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희들은 건너가라. 그죠? 그리고 이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가서 여러분 몇 명? 4만 명.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의 가족들은 어디에 남아있어요? 요단 동편에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누구만? 그들의 대표 4만 명만 뭐를 만들어? 군대를 이루어서 그들이 뭐를 합니까? 그들이 정찰 부대가 됩니다. 그들이 수색 부대가 됩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군대의 맨 앞에 서서 뭐에 참여합니까? 여호와의 군사, 여호와의 전투에 그들이 참여해서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게 되는 거죠. 아직은 각 지파별로 싸워야 될 싸움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가 이제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만 명이 전쟁을 치른 8년이 지난 후에 이제 뭐를 해줘야 됩니까? 본토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될 상황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두 지파 반에게 모세는 오늘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5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섬기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6장까지의 중심 단어예요. 이 단어가 19번 등장합니다. 에바드라는 단어인데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와 친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기적이었던 요단 동편의 이 두 지파 반의 백성들 중에 4만 명을 뽑아서 어디에 참여시킵니까? 여호와의 전투에 참여시킵니다. 이기적이었던 그들을 8년 동안 전투에 참여시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돌아가서 8년 동안 여호와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으니 너희는 그 땅에 가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던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의 대표 4만 명을 뽑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더니 그 약속의 땅에 8년 동안 그 전투를 통해서 이기적이었던 그들을 하나님 뭐로 바꿔내요? 이타적으로 바꿔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들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적이었던 그들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내실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보면 참 이기적입니다. 저를 봐도 참 이기적이죠. 늘 세상은 죄송하지만 제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죠? 태양이 가만히 있고 천체가 돌고 있듯이, 그죠? 이 행성들이 돌고 있듯이 저는 가만히 있고 여러분이 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인 상태입니다. 인간의 죄악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죄악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단편적인 모습이 이기적인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내 모습에서도 경험하고, 여러분 어디서 경험합니까? TV에서도. 여러분 이혼 숙녀 프로그램 아십니까? 여러분 이혼 숙녀 프로그램, 여러분 저는 그걸 잘 안 봐요. 그거 보면 너무 괴로워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선악과를 먹은 첫 번째 아담 군상 안에 있던 모든 인간은 사실은 모든 자들이 어때요? 이기적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죠. 그 이기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켜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들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것. 여러분, 사실 책임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책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혼자 살 때는 별로 책임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직장도 없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완전히 그냥 저는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제 혼자 산다면 저에게 별다른 책임이 없을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이 시간에 여기 서 있을 책임도 없는 거잖아요. 책임의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가 발현하면서 책임의식이라는 것이 생기죠.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뭐가 더 생겨요? 책임감이 더 커져요. 부부가 된 책임감보다 자식이 생기면 더 책임감이 커져요. 오늘 여기서 찬양했던 우리 재영 형제 그저 딸 윤슬이가 오늘 교회에 처음 왔어요. 그죠? 너무 예뻐요. 쌍꺼풀이 한쪽만 있어요. 이따 제가 1시에 기도할 거예요. 두 쪽 다 생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딸이 생기면 책임감이 더 커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제가 봐서 예수 그 이름교는 지금 가장 책임감이 각자에게 많이 느껴질 때예요. 가장 많이 느껴질 만큼의 적절한 인원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으면, 더 크면 책임감을 회피해서 피할 구멍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뭔가 하나 비면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책임의식이 생길 정도의 규모가 된 거죠. 요단 동편에 세 지파 반이 주저앉으려고 했을 때 모세는 너희들이 우리까지 못 가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한 근거가 뭘까요? 모세 안에 있었던 그렇게 말했던 근거. 모세가 그렇게 말하면서 민수기 32장에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 모세는 너희들이 안 건너가면 안 된다,
라는 근거를 민수기 32장 12절에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은즉, 지금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자기들은 전쟁도 치르지 않고 그 땅을 그저 얻으려고 하는 이기심 가운데 있었던 이 두 지파 반을 향하여 어떤 기억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기억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다녀왔습니다. 약속의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10지파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곳에는 거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탄식하고 있고, 그 10지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애굽에는 수박과 참외와 마늘과 부추를 공짜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좋다, 이 10지파 나 다 포기하고 모세 너와 함께 가겠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모세뿐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도 같이 데려갔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데리고 가셨겠죠.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참 괜찮은 방법입니다. 저 말 안 듣는 저 10지파 저거 버려놓고, 저들 버려놓고 나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데리고 가신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안 해도 됩니까?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저 믿음 없는 것들 다 그냥 치워버리시고 믿음 있는 나와 함께 하나님 전진하시죠 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19절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꼭 누구 기도 같아요? 예수님 기도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40년 동안 믿음 없는 것들 때문에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 한마디 성경에서 안 나와요. 이기적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 가운데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은 뭐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훈련해 가시더라.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몇 년 동안? 8년 동안. 요단 동편에 그 가족들이 거기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고 약속의 땅에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8년 동안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기적이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시킴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배워가게 합니까? 이타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두 지파 반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이타적인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제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안식은 어떻게 누립니까? 안식 편안하게 쉬면 되는가요? 여러분, 오늘이 안식일입니까? 우리는 오늘을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 안식을 얻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을 얻는 방법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모양 이 꼴아리냐라가 아니라 여러분 그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 도피성을 통해서 부지 중에 피를 흘려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의도적인 건 안 됩니다. 의도적인 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하십시오. 의도적인 것은 분명히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그 연약함 때문에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기 시작하느냐? 안식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안식이라는 단어는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창조의 기사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7일째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7일째 안식하셨을까요? 첫 번째,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창조하셔서 피곤하셨다. 두 번째,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쉬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8일째는 뭐 하셨을까요? 9일째는, 10일째는 계속 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는 것은 6일 창조의 완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 완전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그 창조에 더 이상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의 영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실 일이 있죠. 무엇을 하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담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담을 부르고 싶어요. 아담아, 오늘 하루 어땠니? 아담아, 하와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니?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을 통하여 아담은 쉴 수 없었지. 쉴 수 없었던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진정한 영원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명을 가지는 순간부터 사망이요, 목을 콱 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서 자궁에 안착되는 순간, 여러분 뭐예요? 사망이 목을 물고 있다고요. 거기서부터 죽는다고요. 죽을 가능성, 아니 죽은 존재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그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 하십니까? 인생을 물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고 언제 예배로 모여요? 주일 아침에 예배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식을 경험했던 그들, 그 하나님의 안식이 이제는 그들의 안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여러분 뭐를 주었다고요? 안식을 주셨으니. 누구를 통하여? 이 두 지파 반이 선두에 서서 이 전쟁을 치름을 통해서 누구에게? 그의 형제들이 무엇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아들들이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히 밤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4만 명의 군대가 8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 8년 동안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누립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 형제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기적이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그들이 만날 때 복음을 들고 이 땅, 어두웠던 이 한반도 땅을 밟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발길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타적인 삶, 이기적이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때 그들의 삶을 내어놓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빚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통하여 형제들이 지금 뭐를 누립니까?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여러분 에베소서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신약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행군을 많이 합니다. 제가 특별히 있었던 군대는 더더욱 행군이 많았습니다. 그죠? 홍천 11사 젓가락 부대, 얼마나 많이 걸었으면 이름 자체가 젓가락 부대예요. 젓가락 부대 중에 제가 수색대대,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천리 행군을 하더라고요. 제 때가 아마 천리 행군 그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400km를 무작정 걷는 거예요. 오늘 또 걷는다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군을 해요.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행군을 하면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행군은 무조건 50%까지 걷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40km 행군도요 20km 전까지는 안 힘들어요. 21km부터 힘들어요. 천리 행군도 200리까지는 안 힘들어요. 201, 2 되는 순간부터 힘들어요. 10km 행군도요 5km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100km를, 그죠, 400km를 주파하고 마지막 부대에 딱 들어올 때 부대 먼 곳에서 부대가 보이기 전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군악대에 빵빠레예요. 빵빠레. 그죠? 열흘 동안 나가서 야영하고 들어오는 그 부대를 향하여 빵빠레 울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400km 걸었던 그 모든 피곤이 싹 사라지고 이걸 해냈구나 라는 영광스러운 감격이 있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여호와를 향해 헌신을 통하여, 여호와를 섬김을 통하여, 기도하고 영적 전투를 치름을 통하여 누군가는, 어떤 형제들은 뭐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낙오한 적이 있어요. 행군을 낙오한 적이 있는데 언젠가 하면 24시간 100km 주파예요. 24시간 100km 주파, 24시간 동안 100km를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부대는 그 전투화, 이게 이제 개량 사업 때문에 시범 전투화가 많이 이렇게 실어야 됐습니다. 원래 전투화는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실으면 절대 무릎이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저에게 보급된 건 신형 전투화는 아주 무스탕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전투화였어요. 그걸 신고 밤에 걷는데, 저녁을 먹고 출발을 했거든요. 걸었어요. 저녁을 먹고 걷는데 이 전투화가, 이게 발바닥이 이게 딱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 있고 무스탕처럼 부드러우니까 이게 발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밑창이 여기 있는데 제 발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아침 해 뜰 때까지 걸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해 뜨는데 아침밥을 먹는데 기절하겠어요. 왜? 어제 저녁밥 먹은 그 자리예요. 온갖 산을 돌고 돌아서 어젯밤에 출발했던 그 자리에 딱 도착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부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발은 이미 너무너무 아픈 거죠. 중대장이 물어요. 아픈 사람 손 들으라고. 아픈 사람 손 들었어요. 들었더니 중대장이 와서 제 발을 만지더니 다 물이네 그러더니 타라는 거예요. 의무대 차를 타고 부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부대까지 갔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더라고요. 저 혼자 탔겠습니까? 많이 탔겠습니까? 많이 탔죠. 여러분, 아카시아 필 때거든요. 아카시아 필 때. 지금도 너무 생생하네요. 아카시아 필 때. 그런데 왜 부대에 안 내려주고 계속 기다리느냐? 누가 올 때까지? 본대가 올 때까지. 본대 오기 얼마 전 자리에 우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군장을 매래요. 그리고 잠시 같이 걸으래요. 중간 생략 다 같이 완주한 자에 포함시켜 주더라고요. 이걸 생각하면 이래요. 여러분, 좀 지치셨습니까? 괜찮아요. 좀 쉬세요. 좀 많이 힘드셨습니까? 조금 쉬세요. 여러분, 저 사람이 쉬는 것 같아서 꼴 사납습니까?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좀 아파요. 좀 힘들어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괜찮으신 분만 따라합시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걷고 함께 낙오한 자들조차도 함께 여호와의 승리의 문에 들어가는 예수 그림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기적이었던 자들이
이타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형제들과 나누게 하십니다. 여러분, 금번 설에는 여러분 나눔을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주일 오후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좀 사역자들도, 셀 리더도, 그리고 지체들에게도 작은 것들을 나누고 가족들과 그렇게 나누며 사셨습니까? 제가 괜히 말했다 싶기도 해요. 그죠? 괜히 말한 이유는 저희 집 문고리에 뭐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나갔다 들어오면 뭐가 걸려 있고 나갔다 오면 걸려 있고. 예,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나누는 삶.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누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더 남은 거예요. 8년 동안 그곳에서 전투하면서 얻은 거예요. 전투하면서 얻은 그것을 약속의 땅 밖에 있었던 요단 동편으로 가서 그 두 지파 반, 여러분 그들은, 거기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가 가진 그것을 나눠주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던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그것들을 너희의 형제들과 나눠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들이 나눠줬을까요?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그건 다음 본문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사무엘상 30장이니까 사무엘하가 아니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예요. 왕이 되기 전에 아둘람 공동체와 방황하며 돌아다닐 때, 빈궁한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 돌아다닐 때 그 다윗은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많은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말렉 족 중에 시글락이라는 그 소수 부족과 전쟁을 하는데 이겨요. 전쟁을 하는데 시글락과 이기고 자기의 가족들, 자기 다윗 공동체가 있던 그 본거지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주종족이 자기의 종족들을, 자기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자기의 본거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자기의 가족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아말렉에 다 잡혀갔으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따라가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사 600명을 데리고 뭐 해요? 그들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600명 중에서 200명이 낙오합니다. 200명이 낙오해요. 그리고 400명만 따라갑니다. 그렇게 갔을 때에 애굽 사람 한 사람, 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을 먹여서 살려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이 애굽 사람이 아말렉이 있는 곳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그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서 돌아오고 있죠. 돌아오다 보니까 누가 보여요? 낙오자 200명이 보여요. 어떤 여론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사무엘상 30장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악한 자들이 나와요. 사실 여러분 600명 중에 누구만 전쟁했어요? 400명만 전쟁했다고요. 200명은 낙오에서 서 있었단 말이에요. 계곡에 주저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승리한 그들이 돌아올 때 보십시오. 아주 이기적인 자들이 등장하죠. 우리는 절대 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줄 수 없다. 그 불량배와 악한 자들을 향하여 다윗은 뭐라고 선포할까요?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들어줬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그의 형제들과 나누라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승리와 은혜와 영광을 잊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여러분,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이것은 성향적으로 여러분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조세 보면 저같이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은 성품 조사만, 성격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기본 성향이 좀 이타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사람은 그냥 두면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데 얼마나 이기적이냐? 여러분 자녀를 대하는 태도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제 아내가 병원 하잖아요. 그 애들만 다루잖아요. 애들만 다루다 보면 별 희한한 이기적인 사람이 다 나와요. 별 이상한 자녀를 향한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오해를 품고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가 작은 손해를 입었을 때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살면서 손해 안 보고 살까요? 상처 안 받으면서 살까요? 여러분이 다 막아줄 거예요? 다 따라다닐 거예요? 그 냄새나는 이기성, 그 냄새나는 이기적인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이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이타적인 자는 이런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5절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5절 한 절만 보지 마시고 앞에 거 같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여러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해야 산단 말이에요. 그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어요. 애통함을 통해서 위로를 얻은 자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온유한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온유라고요. 그죠? 어떤 상황이 내 삶에 닥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한 온유한 사람이 그 땅을 기업을 받아서 그 땅에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온유한 자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존재, 그 존재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